예,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거저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는다는 말은 중복되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진짜 말 그대로 거저 받는 건데,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명사를 무엇을 어떤 목적하는 말을 내가 받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중복 정태입니다. 그러나 거저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저 받는 것은 아무 내가 노력과 수고하지 않고 적은 것을 받았을 때도 포함됩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이게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으로 갑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빚을 졌는데 그걸 갚을 수 없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한평생을 갚아도 내 전 재산 모든 걸 다 온 전 세계를 팔아서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나는 갚아야만 해. 만약에 그걸 갚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 돼. 이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놀랍게 받지 않겠다.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딱 써와가지고 당신과 나의 그동안의 모든 채무는 내가 탕감했으므로 이제는 당신은 자유가 됐습니다. 라는 선언이 은혜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을 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무한히 크고 위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걸 거저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되게 설교를 하든지 어떤 강의를 보면 이론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용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부분은 바로 적용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바로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였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서 바로 은혜를 거저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거의 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 그것까지는 내가 믿겠어. 그런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내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아니, 성경에는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그래. 당연히 그래서 난 은혜 받았어. 난 그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마치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오락게임이 없는 시대에 오락을 제공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락이 없었던 시대, 아니 있어도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와 놀라워, 진짜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이 찬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부르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떤 시가요? 스마트폰만 딱 키면 내가 게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밤새서 그렇죠?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이 스마트폰 게임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게임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피보적으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그 기적이 내 기적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느껴지나요? 차라리 성경책 읽느니 스마트폰 딱 깨라고 게임 막 여러 가지 하면요, 뿅뿅 화면도 막 터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밤새워서 하는지, 때로는 그 부모가 자식이 굶어 죽는지 어는지 신경도 안 쓰고 게임에 2박 3일 몰두에다가 자식이 죽은지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었다는 말을 뉴스에서 접할 때, 저 게임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아니, 이게 마성이 있다. 마약적인 성분이 있다. 이게 정신적인 마약에 취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른 위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뒤안길로 밀려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뭐 하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딱 봉착했어요. 대통령도 못한대요. 의사도 못한대요. 과학자도 못한대요. 전문가들도 못한대요. 이쯤 되면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싹 어떤 막으로 쌓아놓고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는데 단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서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흘러간 골동품의 사건들, 옛날 갓날갓적에 Once upon a time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골동품으로 취급하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막을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탁 던져놨을 때 저와 여러분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 곤란한 환경. 자, 시험과 환란이 내게 닥쳤다. 그 시험과 환란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문제가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냅다 원망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따지면서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를 얘기해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understanding, 그걸 지혜라고 해요. 이해를 하는 거니까 understand에다 ing 붙어 understanding, 그걸 지혜로 성경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도 알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전 인류에게 처음에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려주었을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시대, 어느 때까지? 모세 때까지. 그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좀 컸으니까 그동안 보고 느끼고 기적들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상이 남았을 거 아니야. 홍해의 사건들 하면 머리에서 쫙 나타나요. 그렇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2가지 재앙, 20가지 재앙,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을 딱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반복된 기적과 능력들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건 딱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뭐뭐 했 즈음에 딱 하면 벌써 영상이 쫙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쉽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습에, 말씀의 시대도 들어가요. 신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전해준 시대.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유치원 수준에서 그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만 들어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1학년 되면 그림과 글자가 같이 가죠. 그러나 이제 2, 3학년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은 서서 줄어가요. 그리고 글자로 가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갈 때는 그림 하나 정도만 나오고 다 글이에요. 대학에 가면 아예 그림 자체가 없어요. 다 글로 나옵니다. 왜?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너희가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이제 말로써 해도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 어때요? 말로써 해야 되겠죠? 말로써 저건저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해 주세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하면 확 이게 올라가고, 그럼 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막 목소리가 올라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난 화 안 났는데 화난 것처럼 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해가 되더라고. 근데 내가 손해된다는 걸 내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목소리 굳이 높일 필요 없다. 우리 박상호 목사님처럼 목소리 저건저건 얘기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내게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건저건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게 돼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안 돼, 막 그냥 냅다 막 소리 질러니까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나이가 먹고 막 그냥 한다고 막 이렇게 돼서 우리를 이 젊은 사람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는 조곤조곤 얘기해서 따지게 돼요. 내가 언제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건 목사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성경에 어떤 본문을 갖다 놓고 해도 모든 성경의 본문은 그의 역사, history, 그의 역사, 그의 뭐예요? 그 love,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 유행 가사의 하나의 가사죠. 그의 사랑을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그 사랑의 그림자로서 얘기했다면 메시아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신현현 시대 때, 그죠? 직접 나타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다시 복원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것은 이 얘기 속에서, 허구 속에서, 신화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역사적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역사적 사건의 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속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듣는 거고, 그래서 그 듣는 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개념은 그만큼 좋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단지 무조건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5장째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로써 우리에게 증거가 되신다.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 역사를 하고 증거하고 보여줘요. 그냥 어떠한 사건이 주어졌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촥 비춰줘요.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서트라이트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네. 그러니까 첫 보면 압니다. 첫 보면 압니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을 때 성령이 딱 조명해주면 이거네 딱 아는 거죠. 그럼 무엇을 알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물과 피가 있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세례받을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표현해주면서, 과거로 가면 모세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재앙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임할 건데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림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믿음의 세계가 확실히 있을지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건 차이가 있어요. 100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사실 보는 것만 못 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어떤 거예요? 백문을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1년에 52주, 그리고 주일 예배만, 그 1부, 2부, 3부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 듣습니다. 그렇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확실히 난 모르겠는데 그렇대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백문을 100번 들었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려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확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누굴까? 바로 메시아가 와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그림자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실체야. 구약은 준비하는 작업이야. 그래 신약은 볼 게임이야. 메시아가 오셔서 딱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스토리를 쫙 역사 속에 펼쳐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 바로 나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history, 그죠? his story예요. 줄여서 history,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역사, 어떤 부분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난 다른 종교를 섭렵했어. 하나님 선민이라고 말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고 기타 림몬신과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던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시대라는 사실이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이 시대에도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다른 종교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도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존중은 해주는 거지. 구원의 문제는 오직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존중하고 함께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번을 봐야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이끌어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가서 정복하고 끌어오는 그러한 전도법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본다면, 종교라는 입장은 쳐서 공격해서 뺏어오는 걸 종교라고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볼까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결과로 얘기해요. 전도도 어떤 결과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전도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평가를 결론을 내요. 이 세상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오감각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평가를 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만져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understand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ing 붙여요. 그래서 지혜라고 그래요.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안착시켜서 나와 한 몸이 되게, 그래서 완전히 내가 금도금이 되게끔. 이 금이라는 개념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도금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금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도금이 안 되면 어때요? 이렇게 다 금이 벗겨지겠죠. 기술이 부족한 거야. 완벽한 기술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게, 달아서 없어지면 없어졌지 벗겨지지 않게끔 만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믿음의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내게 얼마만큼 도금이 되어져 있고, 달아서 없어질런지 몰라도 이제 완벽하게 모습을 갖추어졌냐 안 갖추어졌냐, 이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위치에 차지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 해서 포위당한 상태예요. 장기전을 통해서 고사작전 쓰려고 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물목을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항복하고 나올 거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써요.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써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인간의 무능과 약함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왕의 한 장관이, 왕이 신뢰하는 장관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고 장관 정도 됐으면 지식이 있죠. 똑똑하죠? 가면 좋겠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저질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이 다 여호와께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설령 엘리사를 죽여서 한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람 군대를 철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 게, 자체 내에서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의 희생양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질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오늘 지금 12시라고 생각한다면 내일 12시입니다.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1:1로, 그럼 거친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거친 보리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 고운 것은 잘 빠한 거니까요. 이제 고급스러우니까 1:1이고 좀 거친 것은 손 봐야 되니까 그죠. 일상의 모습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맛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까지 주면서,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들이 자식들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있어서는 안 될 일,
세상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호세아의 고멜과 똑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먹을 게 없는 시대는 먹을 게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식까지 잡아먹는 건 자연스럽겠구나. 왜? 내가 시집가서 아이를 새로 낳는데 그 손녀도 애 셋 놓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못 도망가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하나 또 하나 있으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셋 놓고 오면 마음도 내려놓고 다 내려가는데 여전히 다른 남자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죠. 근데 떠난다는 개념은 남자가 싫어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놓고 간다고 하는 정도의 그 비정함이 있는데, 그걸 비정함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떠냐.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 아이들과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여인이 간음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이 경제가 풍성할 때는 그 사건으로 나가서 행복을 추구하고 나가지만, 만약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처럼 먹을 게 없는 상태라면 자식까지 잡아먹는 때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운 밀가루하에 한 쌀을 판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따지고 들죠. 똑똑하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적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자, 이런 상태에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버려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떻게 돼요? 성문 너귀에 나병 환자 넷이 있었는데 어쩌라고? 이 사건하고 이 사건 무슨 상황인데?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가 일부에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따졌습니다. 전혀 인과관계 없어요. 전혀 상관관계 없어 보여요. 왜?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먹고 다고 하는 이런 거머리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어제 실생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왜 짐승일까? 네 발로 다니니까 짐승이다. 왜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닐까? 네 발로 다녀야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있지. 짐승이란 존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게 짐승이구나. 사람은 두 발로 다녀. 왜 두 발로 다닐까? 인간도 뭐 처음에 원숭이가 되어 네 발로 갔다 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원래 인간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존재예요. 근데 왜 걸어다닐까? 걸어다니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 편하잖아요. 짐승들이 땅을 네 발로 해서 하늘 쳐다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고 앞에 것만 바라보니까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지고 모든 엘리트 같은 이 한 장관이 하는 말, 하나님인들 어찌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엘리사가 너 말 잘했어.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가 말하는데도 네가 거둘 거야 라는 개념이죠.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엘리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러,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아예 샘플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엘리사보다 더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게 해야 됩니다. 성문 너귀에 나병 환자 4명하고 이 전제가 이게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약하고 부족한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더라 라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도 사랑하신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인기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도 너는 소중해. 건강하기만 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하면서 건강하기만 해. 공부, 8가지 영역이 사람의 지능의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고 운동 잘하는 머리가 있고 예술, 문화, 다른 영역 속에 8가지가 있으면 하나만 찾으면 돼. 공부 잘 못한다고 해서 너 인간 대접 못 받. 아니야.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는 공부가 잘해야.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 프리패스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공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모 노기의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족이야 먹을 거라도 조금 갖다 줄 수 있고 가족끼리도 만날 수 없는 상황. 문둥병자니까요. 그 배너의 영화 보면 그 장면들 나와요. 문둥병에서 성모 노기에 있는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가족이 정한 시간에 해가 정오에 떴을 때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떤 지점에 가서 음식을 딱 놓고 갑니다. 그러면 딱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저기서 가족들이 와서 가지고 가서 먹어요. 배너 영화의 장면에 나옵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이 이 4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어떻게 돼요? 성중에도 지금 다 굶주렸으니까 못 가겠고 가봤자 죽어. 아니 사회에 충분히 기능한 사람, 충분히 작용하는 사람, 사회복지에 충분히 기능한 사람으로 인간을 취급을 합니다. 진단받아야 되느냐, 기능을 잘하느냐. 인간을 2가지 정도로 사회복지에는 구별을 하거든요. 이게 돈을 벌고 생산성이 있는 사람은 기능하는 사람이고, 근데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격리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먹고 남아 돌아서 그때 할지라도 겨우 얻어먹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뭘 얻어먹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죽는 거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자.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도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곧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어쩌겠어. 이판 사판이야. 그냥. 그런즉 우리가 차라리 아람군대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설교보다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오면 여러분 옆에 나병 환자나 누가 전염성이 있거나 특히 우리는 코로나 때에 누가 감염됐대 그럼 어떻게 즉각적인 격리 조치 지어지고 어떻게 돼요? 누가 걸리면 걸렸대 막 소문내가지고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고 그냥 그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가 완전히 그 교회 죽일놈의 교회가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 교회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미련한 방식이고 국가가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 아니라 죽이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지금 약간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어때요? 어째 뭐 걸려도 뭐 죽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냥 서로 불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나병 환자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의 무식한 판단이에요. 아니 너 같으면 너 가면 반기겠냐? 그냥 그 자리에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서 저리 들어가. 왜? 칼에 묻히면 그것도 또 전염될까봐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저리가 먹을 걸 던져주세요. 저리.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 애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자기들도 접촉을 하면 감이 되니까 문둥병자로 밝히면 화살로 쏴 죽이든지. 그렇죠? 그럼 어디 먹을 걸 던져주고 저리로 가. 이렇게 해서 떠나버릴 거다. 그럼 우리가 먹을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막상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시점에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이 갔다. 이 부분하고요. 근데 한 사람도 없었다. 뒤에 가보시면. 이는 요거부터는요. 이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작가가 그 현실로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현실적인 부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작가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그 사건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쫙 옷장 속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잖아요. 아니 전철이 기차가 가면서 확 그 세계에서 새로운 과거의 모습으로 딱 들어가는 영화의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작가가 그 문둥병의 삶의 현장 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보고 어때? 관찰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의 값을 주고 용병을 사서 우리에게 나온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게 성문 어귀에서 어슬렁 굶주림 속에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슬렁 다리 끌면서 나병 환자라는 게 이게 썩어 뭉거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로 4명이 걷는데 이 발걸음이 어떻게 들렸다? 대군의 병력 소리, 말 소리, 마병 소리, 마차 소리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종의 한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게 나와요. 당나라 장수가 그 대종을 속이는 방법 속에서 말에다가 꼬리에다가요 나무 잎을 맥혀가지고 막 나기를 막으려고 돌립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막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먼지가 오르면 대군이 온다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작전 중에 작전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4명의 사람이 다리 지질 끌리면서 힘 빠져가지고 걷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증폭기로 와용하고 확 쏴버리는 거예요. 이 걸음이 막 대군의 소리, 마치 마병이 오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 이렇게 나가요. 이게 보면 at dust, 먼지 가운데 움직이는 걸 그래요. 그런데 이 4명이 출발했던 그 시점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오게 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해질머리에 그들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 4명이 우리가 가자.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는데 한번 가자 하고 과감하게 믿음의 용단을 내리고 가는 그 시점에 아람 군대에서는 해질머리에 일어나서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도망의 근거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해질무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해가 지니까 저녁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낮에 했다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 탈영민들 쫓아가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저녁이니까 누가 도망가는지를 모르게 도망가요. 있는 걸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무슨 작전 쓰고 왔어요? 고사 작전 쓰기 있기 때문에 장기전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 군수품, 물량, 대군이 먹고 남고 자기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충분히 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섭게 함으로 그들이 밤새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있는 것 그대로. 그리고 아울러서 재밌는 거 보면 뒤에 보면 은과 금과 귀한 옷까지도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게 있을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오면서 지방을 오면서 마을을 통과하면서 그걸 약탈했을 겁니다. 좋은 것은 다 뺏어갖고 왔어. 그래서 사마리아 성 중심에 딱 몰려넣는 거죠. 근데 이 4명의 발걸음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이게 인과관계 되나요? 상관관계가 되나요? 우리 선생님 돼요? 원인과 결과로 맞아져요?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이게 됐다고 이해돼요? 뻥이 아파. 미시적인 관점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직접 거시긴처럼 볼 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환자리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왜 다 뺏어왔다고 하잖아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어.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른 장막에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병들한테는 별로 없을 거고 장군들 그러니까 다 있어요. 가다가 또 감췄다. 완전히 축제예요. 그동안 먹을래야 먹을 게 없는 굶어 죽는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취했다라고. 은과 금과 귀한 값진 의복이에요. 싸구려 옷 아니에요. 아주 귀한 값을 어디가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겼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 나병 환자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혹시 생각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앞에서도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4명이 활동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저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막 전리품도 얻었어요. 이걸 훔쳤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훔쳤다가 저 사람이 남의 텐트에 가서 훔쳐왔어. 훔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요. 이건 정당한 것으로 상황 윤리 속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자기 걸로 찬 거예요. 왜? 승자잖아요.
남이 아무도 없는 게 갖고 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에 누가 지갑을 넣고 가면 손대지 말라고. 왜? CCTV가 다 찍히니까. 그리고 거꾸로 몰아보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고, 길에 돈 떨어져도 주지 마세요. 누군가 뭐 고발하면 도둑놈이 된다는 소리.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뒤집어 쓰여지는. 근데 여기서는요, 전쟁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지금 나병 환자의 전쟁을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고, 나병 환자는 전리품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상황 속이 아니에요. 일반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적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전시 상황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건 상황 윤리 속에 보려면 정당한 거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근데 먹고 마시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또 하나님이, 야, 니네만 먹을래? 내가 너희에게만 잔치 준 줄 아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줬어. 그럼 너희만 먹을래?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막 계속 쌓아 놓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근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알리자. 그래서 가서 문제들에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10절까지 오늘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 거저받았다고 하는 건 이건 진짜 공짜예요. 원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 줬으니까 나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저 자신부터요, 아주 실수를 많이 해요. 왜? 누가 뭘 잘못했잖아요. 나하고 이권이 있으면 은혜로 덮자. 덮을 일이 아닙니다. 그걸 회개하고 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덮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덮어버려요. 그리고 말해요, 은혜로 덮었어. 이렇게 비하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요? 교회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땅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소금이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밟히게 된다. 교회가 밟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밟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밟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목사인 저 자신부터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입각해 살아보려고 문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냥 묻어가 버리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근데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두렵고 무서움으로 떠와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은혜를 내게 탕감시켜줄 정도의 강력한 파워와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요걸 얻어먹고, 목사가 요걸 얻어먹고, 성도들이 요걸 얻어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렇더래. 이렇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족히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히 모든 사람에게 만민 구원을 통해서 주시려고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제가 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두 번째 운동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운동장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운동장입니다. 그 구원의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도덕과 상식과 윤리인데 그게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그런 모습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바로 소금과 빛의 걸 회복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소금교회, 영광교회, 광염교회, 새빛교회, 신광교회 이런 이름 갖고 있는 데가 완전히 골동품처럼, 아니면 구닥다리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처럼 얘기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해요. 왜?
하나님 주신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앞으로 가자. 왜? 인간은 앞에 서서 가야 되는 존재지 뒤로 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란 빼겠습니다.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앞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처럼. 앞으로 무한히 가십시오. 나이가 드셨다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나쁘다고 핑계 삼아서 자꾸 머무르려는 이런 약점에 붙잡혀 있어요. 뭘 하려가도 내가 눈이 나쁜데 자꾸 저 자신을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통해서 보호하고 차단시키고 있어요. 근데 기독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설령 가서 앞에 안 보이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가서 부딪혀야 되지. 가만히 부딪히는데 왜 가? 이거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 안전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인이 아니에요. 기독인은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만끽하시고 누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20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킵해 놓으면 이걸 저장해 놓으면 우리들만 계속해서 놓으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은과 금과 좋은 고급스러운 옷을 훔치고 계속 우리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왜? 엄청난 많은 게 때문에 수고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많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한다면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됐어. 이제 나누자. 우리가 어쨌든 전리품을 얻은 이것들을 나누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알려서 그들이 가서 직접 찾아서 먹고 행복한 삶을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보리 한 쌀에 한 세겔로 그렇죠? 고운 밀가루 하나 한 세겔로 이런 일상의 경제로 회복한 이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플러딩 처치 얘기하고 문명 전환기의 어떤 역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면서 자꾸 우리 은혜, 우리 교회, 우리가 우리 병원,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막 우리에서요. 아주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 1단계에서는 멋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라고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멋있지만 2단계 플레이그라운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알리고 전파하는. 이런 마음이 불듯 일어나서 성문 오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실 가면 쫓겨나요. 매 맞아요. 오지 말라고 왜 왔어? 막 돌멩이 던지는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 여전히 그의 갔을 땐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돌 맞아 죽어요. 문둥병자가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전화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둥병자처럼 보입니다. 바이러스 전환, 바이러스 확진자, 바이러스의 전파자, 교회 이 이미지가 아직 깔려있단 말이에요. 교회 못 와요. 교회 오면 바이러스 걸릴까 봐. 사실 바이러스는 없는데 사랑의 바이러스 걸릴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요. 이제 사랑의 바이러스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갔을 때 분명히 돌멩이 맞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이 웃기는 소리가 너나 닮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이것을 전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문둥병자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사실 이 문둥병자들이 뭐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어떤 고상한 지식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생각을 가졌을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바로 이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목을 때 은혜를 거저 받았을 때 라는 제목을 잡았던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뭘 갖고 성장을 해야 하는지 대형 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것만 킵해놓고 우리 것만 저장해놓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내 사람만 챙기는 이런 사회 구조에 물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을 목회 협동조합도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속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야? 두려운 길이야? 아니 굳이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만 하면 돼. 왜 마을까지 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저는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목사지만 왜 에큐메니칼을 하려고 활동하는 목사님들과 활동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문둥병자 같이 취급을 받더라도 가서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서 찾아가는 교회 서비스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단들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전도하고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진짜 우리 교회에 할 일, 목사가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교회의 방향은 무엇일까? 진짜 은혜를 거저받았는 이 나병 환자 4명의 모습을 과연 보면서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럼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가 여러분이 적용하고 맞춰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목사로서 앞서 샘플링으로 한번 나가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힘들면 좀 관망하세요. 그냥 기도는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함과 권능과 섬세함 그 사랑 속에 머물러서 그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껴지는 4명의 문둥병자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마치 문둥병자를 대하는 것처럼 멀리 쉬쉬 워 쫓아내버리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은 느낌, 이 성령이 주신 이 아름다운 생각을 오늘도 전파해야 된다는 이 막중한 삶의 속에서 있지만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나아갈는지는 함께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것만 취하고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복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모습 속에서 귀한 소식들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한국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